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뿐이지 생활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죽은 믿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행위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이 없는 나라, 미움, 슬픔, 의심이 없는 나라, 거기는 기쁨이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영원한 찬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예약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싸우고 싶어서,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이 땅에서는 유행가 부르고 흔들고 놀다가 성질 나는 대로 큰 소리도 막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찬송 부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잘 될까요?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이 많아서, 공부 잘해서, 얼굴 예뻐서, 혹은 교회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에 앞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을 미리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대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의심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싸움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함께 찬양해야 할 순간에 찬양이 안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는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여긴 아무래도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진해서 지옥으로 가겠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으로만 혹은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생활 속에 믿음을 실천해 가야 하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요게 크게예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한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는 기본이에요. 상호간에 믿음이 깨어지면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불행해집니다. 믿음을 준비하시고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탓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크기라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 믿음이 적더라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래도 죽으면 흐르는 물결 따라 둥둥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피라미라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크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진심으로. 그러나 아무리 그런 고백을 골백 번 한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의 사랑이지 죽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사는 맛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따라 죽을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하고 함께 살지는 못해요. 믿음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반응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지렁이가 왜 꿈틀할까요? 배알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이 있어서이겠어요? 지렁이에게 자존심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렁이가 밟히면 꿈틀하는 것은 그 지렁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흔히 사자나 호랑이를 밀림의 왕자라고 말합니다. 무섭지요. 밀림의 왕자. 그러나 살아있을 때의 말이지 죽은 사자를 누가 두려워합니까? 죽은 사자 아무리 밟아보세요. 꿈틀거리나. 발로 걷어차도 사자가 벌떡 일어나서 너 나 찾지? 그러면서 달려들지 못합니다. 죽었으니까. 죽은 것은 반응을 나타낼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곁에 있던 믿지 않는 친구가 위로하면서 하는 말, 야야, 그까지 교회 한 번 안 나간 것까지 그건 뭘 그래? 난 일요일날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지만 조금도 괴로워하거나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그러다가 예수 믿는 친구가, 자네 혹시 시체 위에다가 무거운 것을 올려놨다고 해서 그 시체가 무겁다고 치워달라고 말하는 소리 들어봤나? 시체는 죽음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모른다네. 뭐야?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인가? 물론 육신은 살아있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네. 영혼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에 괴롭고 슬프고 두려운 법이거든요. 믿음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를 마귀는 무서워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마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닌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감동이,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피리 부는 소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저들의 무관심, 무감각, 무신경을 질책하시는 한편 저들의 심령의 죽은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살아있었다면 그토록 무감각한 반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의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물체들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장을 하지 않는 생물은 애당초 죽은 물체이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람 성장합니다. 지혜도 자랍니다. 믿음도 성장해 가요. 성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만 합니까? 자라야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남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또 자라야 모든 사물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렸을 때에는 많은 착각 속에 산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인 줄 안다거나, 우리 선생님은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 분이라거나, 10대의 청소년들, 내가 만난 그 남학생 혹은 그 여학생이 가장 똑똑하다거나 가장 예쁘다거나,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아, 우리 아버지가 키가 큰 사람이 아니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선생님이 아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기준을 18살로 정하고 그 전에는 법적으로도 결정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 자라야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야 도움을 받아야죠. 어떻게 돕습니까? 어려서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몸이 약하시니까 내가 밤에 울면 잠도 못 주무시겠지 하면서 밤에 깨서 배가 고파도 참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고 우유 꺼내 먹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엄마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냥 막 울어대거나 아니면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나 구원받고 나 은혜 받고 나 축복받고 나 잘되고 나 기쁘고 모든 것이 그저 납니다. 나 위주.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 교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상관 안 해.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보면 나 복 받고 안 받고 나 기쁘고 안 기쁘고 나 잘되고 못되고 그것보다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장이 멈췄다면 그 순간부터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말은 그 교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띵까띵까 편하게 놀기 위해서 피땀 흘려 교회 짓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짓도록 허락하신 것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주장, 자기 원하는 것만 고집하지만, 그리고 자기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울고 심술 부리는데 그치지만, 어느 정도 자라가면 집안 형편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좀 편하게 해드릴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바른 목적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셋째,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무가 어려서 떡잎이 나올 때에 그 잎을 보면서, 야, 사과나무다, 이건 배나무로구나, 아니 이거 감나무인데, 그렇게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아, 사과나무였구나, 혹은 배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좋은 옷 잘 입고 교회 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혹은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헌금 액수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진정한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생활 속에 맺혀지는 열매, 그 결실을 보면서, 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든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소망을 심으면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살아있을 때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 말은 친절하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거나, 입술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거나, 그런 믿음의 행태를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혹은 마음으로만의 믿음 말이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의 형태,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배달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소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어떤 가난한 음악 가정이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세워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집 딸이 당대의 유명한 지휘자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잘 아는 악단이 있는데 그 악단을 위해서 지휘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한마디로 거절당합니다. 이름도 없는, 연주 경험도 없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고 할 때에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예에 금이 갈까봐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매몰차게 그 사무실에서 쫓겨나옵니다. 그 소녀는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원들, 그 사람들 향해서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에 의해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기보다는 지휘자도 없는 상태에서 멋지고 훌륭한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자기 할 일을 하던 지휘자가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음악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코니에 나가보니까 그야말로 연주복도 입지 못한 정말 볼품없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꾀재재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악기들을 모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끝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팔목이, 그러다가 팔이, 더 나아가서 온몸으로 그 연주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주단의 지휘자가 될 것을 승낙을 합니다. 살아있는 음악이 냉정했던 지휘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엄청난 모든 축복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하나의 동작이 아니고 연속된 행위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의 반복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믿음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모하게 여겨지고 허황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원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에 어리석어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위험하게 생각되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고방식을 생활방식으로, 신조를 성품으로, 이론을 실천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었고 역사는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수놓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